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6월 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38장 9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콘 액개발을 위한 40일 기도회가 이제 마감이 됩니다. 오늘까지 해서 40일 기도회를 마감할 수 있어 감사하고,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확히 콘텐츠를 정하는 이날에 모든 기도회 일정을 마치게 하신 주님의 절묘하신 인도하심에도 감사를 드리며, 기도로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밤새 제 영혼 속에 불려졌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더 큰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어제 꿈너머 꿈교회에서 목회사관학교 종강 부흥회를 했습니다. 김원수 목사님을 강사님으로 모셔서 그분의 열정적인 설교로 우리 사관생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목회 현장의 그 뜨거운 가슴으로 3개월 동안 또 배운 것들을 실천해 가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3개월의 귀한 자리 속에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사관생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게 됩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8주 동안 초대교회의 가정중심의 교회를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주님, 코로나 이후 다시 시작한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이전과 다른 더욱 성숙한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절망에서 올린 히스기야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9세의 죽음의 목전에 선 히스기야의 그 죽음 속에서 외쳤던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0절로 14절까지가 그 죽음을 느껴가면서 외쳤던 히스기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는 정말 하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자신의 이 절박한 상황을 들으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동하는 그 사막을, 여기저기 풀을 따라서 이동하는 목자가 장막을 거둠처럼 이제 그곳을 떠난다는 얘기죠. 직공이 배틀을 끄는처럼 이제 내가 옷을 만드는 작업을 끝내기 위해서 그 배틀의 끈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이 조석간에 끝날 것이라 생각하며 고백하는 히스기야의 절박함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느껴오는 고백입니다. 특히 조석간에 끝내시리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하며 히스기야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였는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여기 보면 내가 아침까지 견디어 싸우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그는 밤새도록 히스기야의 고통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데요, 밤새도록 이 고통으로 죽을 것만 같은 고통을 견디면서 밤을 새서 아침을 맞이한 거죠. 그런데 아침을 맞이했지만 고통은 줄지 않고, 마치 사자가 이빨로 그 뼈를
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계속되는 현실을 그는 오늘 이 기도 속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질병으로 말미암는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구체적으로 그의 질병이 무엇인지는 잘 모릅니다. 이 종기로 시작된 고통이었는데 그 종기가 어떤 종기였는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 상상할 수 없지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때의 그 히스기야가 자신의 심정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여기에 이제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이 중요한데요.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눈이 빠지도록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히스기야에게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이 질병이 하나님이 죽는다고 말씀한 질병이라는 사실이었을 겁니다.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느낌을 좀 더 생생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그분이 내게 행하시는 일인데 번민과 괴로움에 잠을 이룰 수 없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될까? 이런 절망이 히스기야에게 얼마나 육체적인 아픔보다 더 큰 심령의 고통이, 영혼의 고통이 그에게 있었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라 선지자를 통해서 외쳤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지만 순간순간 이게 마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같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만 같고 이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거죠. 39살이란 나이, 히스기야의 표현으로 중년의 나이에 맞은 죽음의 선고 앞에 절망을 기도로 넘어서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기도한다고 될까 하며 다가오는 이 영혼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절망을 넘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16절,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조금 더 느낌 있게 번역을 했는데, 주님을 섬기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아픔이 평안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는 주님만 섬길 테니까, 이제까지도 주님을 향해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더 주님 사랑하며 살겠으니 이 병을 고쳐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서 최고의 의사와 약을 다 써보았을 것입니다. 근데 절망이었습니다. 거기에 선지자를 통해서 죽어야 한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기도를 합니다. 만약 나라면 어떠했을까? 39살이란 나이가 이런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게 했을까? 다양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죽음의 절망에서 기도로 일어나며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주의 등 뒤로, 다시 말해서 주님이 볼 수 없도록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여기에 보면 히스기야는 이 질병의 큰 고통이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치료하는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사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건져주실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건이 자신의 정말 산더미 같은 죄악을 주의 등 뒤로 던져주시는 사하심의 은혜임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 사랑, 죄사함. 히스기야는 죽음의 목전에서 치료를 경험하며 평안을 주심이고 자신을 사랑하심이며 죄를 씻어주심으로 고백하고 있음이 주목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놀랍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무화과로 수포를 만들어 종기 위에 얹으면 나을 것이라는 선고를 듣고 이제 히스기야는 일어나게 되죠. 할렐루야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히스기야가 평안, 사랑, 죄사함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 때에 질병이 나은 상태가 아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그는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를 찾습니다. 22절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징조. 오늘 40일 작정기도의 마지막 날 히스기야가 절망 중에 외친 기도로 마감을 하는 이 자체가 참 느낌이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려는 것일까? 주님,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런 고백을 저도 외쳐봅니다. 40일간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내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현재까지 아무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내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난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리더십 분야에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발견하게 되고 그런 부족함을 돌아볼 수 있는 또 은혜도 주님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하겠습니다. 겸손히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날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 날의 기도를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시작하면 끝이 옵니다. 40일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지나갔는데 우리는 40일간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기도로 만났습니다. 그렇게 함께 했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셔서 저에겐 평안을 주셨고 저희 리더십에 또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징조로 주께서 나타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이 있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